우리 하느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9절로 20절. 스바냐의 3장 19절로 20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소선지서를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이 되어져서 개간에 대한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일단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앞쪽에 우리 선지서 쪽이 지금 101쪽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103쪽 그 103쪽의 그 내용이 그냥 뭐 늘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호세아로서부터 미가서까지가 선민국가 회복 예언이라고 이렇게 확인하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이제 창공케 하시고 그다음에 분국해 하셨던 그 나라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북왕조하고 남왕조로 지금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북왕조와 남왕조가 되어지고 이제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어지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되어져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걸 우리가 유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다 차게 되어졌을 때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선지서들의 내용은 이 8세기 이때를 이 후반으로 해가지고 이 전반기 쪽에는 우리 시가서의 배경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선지서가 이제 배경이 된다 이렇게 성경책의 배경을 이제 구분했다 합니다. 이 8세기가 북왕조가 멸망되어지는 이런 전서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선지서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721년 북왕조가 멸망되어질 때 이때 이사야가 예언한 거로부터 해서 이제 성경의 선지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 남왕조가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서가 이제 쓰여졌는데 대선지서의 이 배경과 더불어 가지고 소선지서 12개의 그 성경은 지금 이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대선지서와 달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회복을 갖다 해가시는가, 어떤 불순종이 있고 그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징계를 갖다 하고 징계로서 어떤 도구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멸망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을 갖다 하시는가, 이 내용이 이제 소선지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선민국가 회복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혹한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역사를 섭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이유가 인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도 없고 뭐 하나님한테 대한 어떤 그런 그 신앙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고 너희들을 그 자리에다 집어넣고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한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모세 오병에서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창건되고 궁극되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이런 그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또는 뭐 미종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개혁도 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도 하거나 이런 만사를 지금 섭리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약속을 갖다 하는 것이 호세아로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탈되어졌던 북왕조는 멸망이 되어지고 이건 완전히 북왕조는 멸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지파 흩어졌던 그 열지파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해야지는 요시야 임금 때에 이들을 다시 끌어다가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진행으로 해가지고 제사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왕조가 멸망되어지는 거로부터 이제 호세아가 시작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엘서에서부터 아모스가 선민국가 재난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바냐서부터 미가서까지가 열방과 선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역사 구조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갈 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그 일곱 나팔대왕 물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일곱 나팔대왕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대왕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거를 오해하는 이런 신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여기서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왔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일반 그 개혁적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고난이 택한 백성들한테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배제되어진다고 한다면 계시의 의미가 없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거로부터 구원을 하시는지 첫째 아담으로 망한 인생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지를 지금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개하는 데 있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환란을 전부 피해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환란 받을 적에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휴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이걸 피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천국잔치를 갖다 하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는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마지막 할 때 그 3년 반 동안 잔치를 갖다 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함께 세대해진다. 이것이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그거를 들림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이중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을 갖다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지상 재림을 갖다 한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환난을 받는 백성들이 거기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열방과 선민 심판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그렇게 해야
이 혹독한 시험 중에도 불택한 백성들은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떨어져 버리지만 택한 백성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그런 환난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케 해가지고 이 회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 그 1절에서 소개되어진 것이 호세아로부터 미가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이 북쪽 왕조가 이 북왕조가 멸망되어지는 것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잖아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라도 잃고 성전 다 불타고 그리고 나라를 잃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이런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고 환난을 갖다 주었던 몽둥이로 사용되어졌던 거니까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서 바사 제국을 등장을 갖다 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이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이 등장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완성도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한 세트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한 세트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전부 이 성경에서 각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필요에 의해서 끌어다가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체의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배제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이걸 편집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인간들의 생각이 더욱 굳게 만들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나홈서부터 스바냐까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보수를 하다 하시죠. 이제 나홈에서 이 아수르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공부하는 스바냐에서도 또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아수르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논조가 다르다는 거야. 나홈에서는 아수르의 전폭적으로 아수르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하시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스바냐에서는 여러 열국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그런 그 나라로서의 아수르 심판에 대한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홈 장면이 그래서 소개가 되어지고 하박국에서는 갈대아 보수 예언이 되어지죠. 갈대아는 이제 이거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다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대적의 보수와 선민 회복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되어졌던 이런 그 열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할 때 따로 그것들만 이걸 띄어내가지고 시험을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공정 상태에서 시험을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공정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자는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회복에 이르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환난을 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의 환난이라고 하는 건 육적 개념의 환난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신령한 영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육적 환난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환난은 육적 환난을 별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사단에 매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육적으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속주의가 구약의 사람들도 결국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갖다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영적 감각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세속주의에 함몰되어지고 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경계시키는 거니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라고 고백을 했다 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이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걸로 누리는 행복감이 과연 뭐냐? 이 영으로 이 부활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에 참여가 되어지고 그 기업에 참여가 되어지고 했던 그런 그 감각이 과연 육적으로 느끼는 이런 그 고통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먹어야 살지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 이 영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속을 거스릴 수 있는 어떤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체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그 말씀의 능력이 세속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세속에 얽매여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 기본적인 교리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과연 회복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의심스럽다 그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언약되어진 선민국가 창건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성전 지었던 그 뭐 우리 나라를 이제 광복했고 세웠던 다윗 임금에 대한 찬양,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찬양,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찢어질 때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미 남북 나라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나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나라를 세웠던 인물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갈려지고 말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요. 물론 전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보게 되면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지금 그 북왕조의 시조가 되어져 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뭐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쪽 남쪽 르호보암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세금을 좀 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손가락이었다고 한다면 난 몸통이 될 것이다. 너희들 어떤 그런 어떤 세대를 감해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로보암이 열집파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디 쪽으로 길을 쓰려느냐가 택자와 불택자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세계도 그렇죠. 우리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 세속에 우리가 발을 담고 살고 있으니까 이 끊임없는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 우리의 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훈련되어진 세속적 어떤 그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분별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무척이나 예민한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도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회복에 참여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절실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야죠. 그 이후로 뭐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 라고 하면서 막갑하러 간다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한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논리를 갖다 피기했죠. 우리 이제 이 기독교를 세상 권세가 지네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가 있느냐?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신학자라고 한다면 신학자의 어떤 학위를 일반 학문을 하는 자들이 뭘 지네들이 안다고 신학자의 학위를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비판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오직 권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일이지 세속적으로 주어진 그런 거에 영합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과거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말씀운동 정신입니다. 그런데 뭐 들리는 이야기 보니까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위기를 나름대로 어떤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일이야말로 내가 세상이 알아주는 인물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스스로 내놓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떤 일련의 그 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뭐 MBC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상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배우 하나가 아주 겸손하게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일반 시상도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시상을 받았을 적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감격을 하고 인사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세계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 휘둘리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뭐 상 주면은 좋다고 그러고 상 안 준다고 해가지고 삐지고 이런 거 살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겸양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거절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세속에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런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세속에서 주는 그런 그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해야 될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화두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과연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에 그런 거에 어떤 그런 힘을 빌려서라도 뭘 해야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외롭게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특반야가 지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학계로부터 말라기까지가 성전과 제사 회복 예언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전 회복 예언이 소개가 되어지고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는 제사의 회복 약속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창건되어질 쪽에도 다윗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고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일이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물론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마찬가지고 궁극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호를 북왕조가 가져갔지만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남왕조의 정통성은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붙박이에요. 인간들의 뜻에 의해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베델과 다네다가 성전을 짓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탈시켜버리는 이런 그 왕조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지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남왕조가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도 1차, 2차, 3차의 유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 주권을 상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을 지네들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끝내 성전이 불탐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유수에 이제 돌입이 되어져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회복이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떤 주권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라. 또 예루살렘을 짓고 생활했다 해라. 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회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구분을 갖다 했던 그거는 성경 전체가 끌고 가고 있는 중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했을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그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화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분이 성취했던 거. 그냥 언약자손도 이분이고 언약자손에 기초했던 성전 그의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에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메시아 이분이 이제 우리를 사랑해 대속의 은혜를 갖다 이제 섭리 갖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게 영적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너희들을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영이냐 육이냐라고 하는 그거를 분기점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한 어떤 손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하여 과연 과감하게 거기에다가 목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이해관계들이에요. 조그만 이해관계들. 뭐 환경 속에서 뭐 조그만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과연 이거에 의한 거는 우리가 죽어버리고 내가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만약에 내 뜻에 의해 가지고 뭘 갖다 하려고 한다면 기꺼이 이거는 포기를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자, 이것이 소선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신약 성경까지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바냐서에서 뭐 다른 내용은 좀 그런 것 같고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1절 스바냐서 이제 1절을 한번 보시죠. 스바냐서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때가 요시야의 시대예요. 그럼 요시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나는 그 요시야의 어떤 그 업적 그는 부왕조의 멸망한 그 부왕조의 10지파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잔치했다 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왕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시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지만 뒤에 어떤 역사적 배경을 봤을 적에는 종교 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요시야 임금도 이런 스바냐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혁을 어떤 전개했던 그런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겠죠. 자, 그러면서 그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스바냐는 어떤 인물인가?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선지자가 자기가 어떤 자기의 그런 그 신분을 밝히는데 대부분은 뭐 무명의 신분으로 밝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4대를 통한 자기 족보를 갖다 이제 언급을 갖다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스바냐는 왕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그러는데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왕족을 밝혀내기 위한 신분을 거창하게 이 스바냐의 어떤 그 내용을 전개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들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요. 뭐 다른 이유가 별로 이게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제 이사야 때에서부터 이걸 이야기했다 해갔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임금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하고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히스기야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기도도 하고 정책도 피고 라고 했던 그런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시야 임금 이제 이 스바냐는 요시야 임금 때인데 지금 자기가 족보를 끄집어낸 거는 히스기야 임금 때예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 때 있었던 그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시야 때 자기가 지금 하니까 이건 스바냐죠. 이 스바냐가 선지 활동을 갖다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갖다 할 때 우리 먼저 그 이야기했던 그 내용 중에 북왕조를 멸망시키시는 그런 그 일들 그런 가운데 선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스바냐 아까 이 이야기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 세 가지의 절이 결국은 언약 백성들을 회복을 갖다 하겠다.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환란에 처하게 했던 그래서 몽둥이로 사용되어졌던 대적들을 멸하고 그 이야기예요. 대적들을 멸하고 언약 백성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때 이사야서가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다. 왜? 아직도 북왕조가 있을 때 지금 다른 세 사람의 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미 북왕조가 멸망된 이후의 사람이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조가 있을 때 선포가 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한 선지자, 대선지자를 우리가 보았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3대 요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대선지서를 구분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것이 스바냐, 요시야 때 와가지고 대적은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갖다 하신다고 하는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2절에 대한 건 대적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대적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언약 자손에 대한 회복이 거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그 문제는 아마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봐야 이것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적은 멸하고 그 2절입니다. 소선지서 지금 두 번째 그 제2절이 대적은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민은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이건 이미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이것이 언급이 되어졌는데 지금 스바냐에 와가지고는 지금 이 대적의 멸망에 대한 것이 여러 세력들 이런 걸 멸하신다고 하는 것이 언급이 다시 되어져요. 그래 놓고는 그 중에 아주 그 지면에서 아주 작은 면만 이용하다 해가지고 선민을 회복하시는 걸 지금 언급이 되어진다.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몽둥이들 이런 그 나라들은 멸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맥락을 이해하려면 4대로부터의 자기 족보를 언급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게 되면 너무 궁핍스러워요. 자기가 왕족의 어떤 그런 높은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선지자가 자기 신분 자랑하는 그 선지자는 없어요. 다 헐벗고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매맞고 하는 그 일들을 갖다 하지 자기 신분을 과시하면서 복음 증거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왠지 우리 이 선지자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봤을 적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배제돼야 될 그 내용이에요. 그런 그 4대에 대한 이야기는 히스기야 때로부터 요시야, 이사야 때로부터 스바냐 이런 큰 맥락, 통전적인 어떤 그런 성경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4대 왕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 이제 그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 예언 내용을 보게 되면 종교 개혁을 시도하기 전이고 아수르 왕의 그 아수르 바니팔이 죽기 전인, 그러니까 아직도 요시야 임금이 개혁하기 전 그때 그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가지고 스바냐의 예언 활동 그 시기가 BC 640년 또는 612년 사이로 잡을 수가 있다. 왜? 612년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되어진 것이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바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수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612년 이전이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640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요시야 임금이 그 치정했던 데가 640년부터 609년까지니까 그 어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40년. 근데 640년은 등장하자마자니까 아마 뭐 초기라고 하더라도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그때의 그런 선지자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바냐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그 극악한 왕 므낫세 시대이거나 또는 하박국 선지자 활동을 한 여호와김 시대 사이에 활동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훔, 하박국 이 두 선지자가 열국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열국도 아수르에 대한 그런 그 일을 예언했던 하박국이나 또는 나훔이나 그다음에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했던 우리 하박국이나 그런 그 어간에 있었던 선지자로 보통 이해가 한다. 우리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될 충분한 역사적 당위가 있었겠죠. 그 내용은 역사서에서 확인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았던 어떤 세속주의, 보편주의, 또는 우상을 갖다 섬기는 종교적 타락 상황, 이런 때에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놓고, 그리고 스바냐서를 확인할 때 해 나가면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해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